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이 르호보암의 범죄,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떠난 것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역대하 12장 5절에서는 정확하게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선포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인다라고.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 시삭이 침공을 해서 여호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강탈해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이제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갔다. 실제 역사를 보면 애굽의 시삭이 이때 예루살렘만 이렇게 침공을 한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전부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공격해서 약 150여 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들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가져갔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으로 기록한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침략해서 보물들을 다 가져간 것,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침략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가져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금은 솔로몬의 번영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온통 여호와의 성전을 전부 금으로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금 방패를 가져간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의 황금기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금방패를 가져간 뒤에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래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시위대장에게 맡겨서 그 시위대장이 이제 르호보암이 성전에 드나들 때, 원래 이것은 성전에만 드나들 때 금방패를 가지고 르호보암을 이렇게 호위하게 되어 있었는데, 뒤에 역대하에 보면은 왕궁에 드나들 때도, 그래서 이 종교의 세속화와 이 종교가 타락한 것을 또한 르호보암 때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애굽 왕 시삭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완전히 모든 것을 강탈해 갔다라고 하면서도 뒤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고 또 뭐 거기 어쨌든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또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 이 유다에 여전히 그 유다의 전통을 지키며 이렇게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 제사 그리고 그의 통치 행위,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가 완전히 유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치권과 그들의 종교는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역대하의 12장 6절과 8절 그리고 12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는 약간이 아니라 매우 이 왕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혀 이렇게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국토 전체와 성전까지 이렇게 유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왕기에 보면 전혀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니까 역대하 12장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다. 그리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고 완전히 다 멸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달랐던 것은 바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겸비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실수와 잘못 이런 범죄 뒤에도 회개라고 하는 이런 회복의 기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마치 아무 일이나 없었던 듯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끔찍한 애굽의 침공이 있었고 지금 여기서야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성전과 왕궁을 다 이렇게 유린할 정도면 백성들이 겪었을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왕조 마찬가지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마치 물난리가 나서 이제 수재가 지나고 난 뒤에 어쨌든 수마가 휩쓸고 갔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서 그렇게 쓰레기 더미로 가득 채워진 거리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와서 다시 복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르호보암은 다시 왕좌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리고 또 남아있는 여호와의 성전 그 건물 안에 드나들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실제적인 그런 부요함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모든 그 복들의 내용들이 쏙 빠진 채 폐허가 된 듯한 왕궁과 성전에서 다스리고 제사하는 이 모습,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노예된 생활에서 자유를 주셔서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들을 빼앗겨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도 없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부여도 다 빼앗긴 채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여기에서 다시 또 유다의 왕임네 하고 왕궁을 드나들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성전을 드나드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참다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단지 우리들의 삶의 부요함과 그런 행복과 번영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희생과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한 그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향기가 되고 빛이 되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헌신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것은 그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부모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고생을 다하며 정말 절제하고 참고 그 정말 1원짜리 그 심리사탕 하나도 안 먹고 그걸 아껴서 자식을 뒷바라지해서 그 자식을 키웠을 때 장차 그 자식이 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인정받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분명 오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그 보람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번영과 권세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부요함이 느껴지지 않는 기독교, 성령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끊겨진 교회, 거기에 누가 깃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으며 어떤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영적인 부요함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